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아멘. 작년에는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계속 1년 동안 은혜를 나누었고요. 올해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란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우상과 음란과 세상의 악함이 극에 달한 그러한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을 알기는 알지만 워낙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서신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 당시 에베소 지역과 비슷한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했던,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했던 이 말씀이 우리들도 위로하고 우리들의 믿음도 굳건히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6절은 사실 3절부터 14절까지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학자들이 그 문장에 나온 단어들을 다 찾아보니까 자그마치 202개나 되는 그러한 단어가 한 문장으로 쫙 이어져 있는, 그 당시 헬라어로 쓰여진 어느 책에도 이렇게 202자의 그 단어로 되어 있는 긴 문장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마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쏟아내듯이,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치 비유하기를 큰 산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폭포수에 비유합니다.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쓰여졌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서신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참 너무나 놀랍고 또 놀라운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절부터 14절을 살펴보면 그 코너라는 신학자가 에베소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3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를 요약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에 관해서 쓰여져 있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에 관해서,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것이고요. 다음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우리를 선택하신 복입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택하셨죠? 이 본문에 역시 잘 읽으셨네요.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이라고 하면, 창세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빛을 만드셨고 궁창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만드시고 온 그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시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선택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선택의 주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쭉 세워놓고 그냥 아무나 그냥 무작위로 택하시고 또 뭐 복권을 뽑듯이 그렇게 우리를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김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더러운 것이 있어요. 아직도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말씀 잘 이해되지 않아요. 아직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돼서 천국에는 갈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이런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상태인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상태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택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택함, 하나님이 택하신 이 복에는 어떤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잘못 택했다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이 오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그 뜻은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구원의 자리가 이처럼 놀라운 자리입니다. 온 세상 지금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막 쫓아다니고 이 세상에 온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에서만 잘 살려고 그들은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물건을 고를 때가 많은데요. 보면은 그냥 한두 번 쓰고 버릴 물건들은 그냥 뭐 별 망설임 없이 고르죠. 그런데 제가 심사숙고하고 고르는 물건은 첫째로 비싼 물건을 살 때, 그리고 아주 소중한 그런 물건을 살 때는 고르고 또 고르고 사이트를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가격도 비교해보고 계속 그렇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결정을 내서 그 물건을 삽니다. 왜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여러 사이트를 비교하고 왜 그럴까요? 사고 나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난 이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고르고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이 사이트를 비교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또 소중한 그러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환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 상태와 복받을 그릇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것보다 더 큰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모태에서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다 택하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이라는 것 잊지 않고 자부심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원래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거룩은 죄로부터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분리되라. 그 분리되는 법에 대해서 죄를 어떻게 씻고 죄를 사함받는 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사랑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에 잘못하면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돌로 치면서까지 거룩하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신약을 보면 지금 에베소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참으시고 사랑으로 깨우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때려서 가르치는 게 쉬운가요? 사랑으로 가르치는 게 쉬운가요? 여러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 쉽지요. 저는 때려서 가르치는 거 쉽더라고요. 잘못하면 그냥 야 일로 와 몇 대 맞을래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탁탁탁 치면 순간적으로 효과가 보입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나면 그대로죠. 또 잘못하죠. 게임하고 앉아있고 또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근데 사랑으로 가르치려면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감동으로 그 사람이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너무 감동해서 죄짓기 싫어지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천성적으로 죄의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죄를 안 짓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참으시고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아들이 너무 말썽을 부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는 야, 온 동네 창피해서 내가 도대체 네가 우리 가문의 망신이고 도대체 내 아들로서 내 이름도 먹칠하고 하니까 너는 벌을 좀 받아야 되겠다. 너 몇 대 맞을래? 5대요. 근데 아버지가 회초리를 자기가 드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종아리를 걷고 쓰는 겁니다. 자, 네가 이제 아버지를 5대를 때려라. 아들이 어리둥절하지요. 내가 왜 아버지를 때려요? 때리래도 싫어요. 때리래도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맞을 때보다 더 아픈 거예요. 본인은 때리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의 모습을,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막 억지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아들됨의 복입니다.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뜻은 양자를 삼으셨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 로마법을 잘 알지 못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은 사실 양자 삼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문화를 보면 로마 사람들은 이 부인이 여럿이 있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 중에서 후계자를 하나 삼는데 내 핏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똑똑한 놈을 골라가지고 자기의 후계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자녀들이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려고 암투를 벌이다가 그 나라가 망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자기 핏줄들 중에 자기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똑똑한 아들을 데려다가 양자를 삼는데 그 양자를 삼는 것이 그냥 데려다가 양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선행되어 아주 국법으로 정해진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친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돈을 주고 팔아야 됐어요. 근데 그 파는 것도 한 번 파는 것이 아니라 3번을 팔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사옵니다. 2번째,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돈을 주고 팔고 3번째까지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완전히 국법으로 엄격하게 제정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후계자가 되는 것은 내 씨냐 내 핏줄이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 삼고 내 후계자로 삼으면 바로 내 아들이 되고 내 후계자가 되는 그러한 것, 그 놀라운 그 로마의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불순종의 자녀였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신분에서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놀라운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의 종된 신분에 노예 상태로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또 작정하신 때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신령한 복이 됨을 여러분 다 믿으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영적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갈라디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죠? 정말로 믿으십니까? 내 얼굴들을 뵈면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아요. 이 놀라운 비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냥 눈앞의 이익을 쫓지 않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부럽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놀라운 신령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이 그렇게 많은데 이 땅에서 삶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날 것이고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 기쁨과 사랑과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를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바로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그 배너는 풀이하면 BN하고 HUR 해가지고 후르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후르시는 가문은, 후르시라는 그 사람의 가문은 노예가 많고 아주 부유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로마 지배하에 있던 그 유대에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유대 총독이, 그 로마 총독이 부임하는 그 행사를 보다가 누이가 옥상에서 보다가 잘못해서 기와장을 떨어뜨려 가지고 로마 총독을 해하려 했다라는 이유로 어머니와 그 딸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이 베너도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군에 베너의 어릴 적부터 친구고 메살라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고위직에 있었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그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이 가족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베너는 군선에 노 짓는 그런 노예로 팔려가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노를 짓는 그러한 운명 가운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해전이 벌어지고 모든 배들이 파산한 그런 가운데 그 전쟁을 지휘했던 사령관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고 베너가 그 사람을 구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리오스인데 아리오스는 자기를 구해준 그 베너에게 자기 손에 있던 반지를 빼서 베너의 손에 끼워줍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이냐면 아들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제 베너는 노예의 신분에서 로마 최고의 사령관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베너는 자기를 배신했던 친구 메살라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내 어머니와 누이를 찾아내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근데 메살라는 코웃음도 치지 않습니다. 네가 누구인데 나한테 그런 명령을 내리냐. 그때 베너가 자기가 끼고 있던 그 반지를 명령서에 찍어서 메살라에게 보냅니다. 그 순간 베너가 그 반지의 도장으로 그 명령서에 굳건하게 찍어내리는 그 순간에 베너는 옛날의 베너가 아니고 로마 최고 사령관의 후계자로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메살라는 그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분이 이렇게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로마 최고의 사령관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양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로 된 그러한 놀라운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그만 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마시고 조그만 거 가지고 서로 용서 못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 그 아들 됐다 그랬는데, 양자 됐다 그랬는데 그것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이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양자가 됐는데도 그냥 노예처럼 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2020년 하나님이 주시는, 여긴 따라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그 파트예요, 여기는. 2020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정말 이 세상의 작은 것들로 일희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베풀고 나누고 주님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